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12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7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 마지막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근데 오늘 우리 하답송의 후렴은 주님 당신이 깨우쳐주는 사람은 행복하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당신이 이렇게 깨우쳐주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수덕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런 다른 종교의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 덕을 쌓는 거하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협조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되새기게 해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줄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 당신이 깨우쳐 주시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깨우쳐 주실까? 그러면은 오늘 이 마르코 복음의 이 8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 며칠 전부터 계속 이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빵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빵 5개로 4,000명을 먹인 빵의 기적에 대한 그 사건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들었던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는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표징을 구하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떼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예수님의 어떤 빵의 기적,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냥 빵의 기적 사건으로 우리는 이 마르코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은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그 복음의 한가운데 그 군중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분명히 빵 5개밖에 없었는데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모두 배불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근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떼어주셨는데 그냥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적의 이면에는 결국 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숫자가 중요하게 아닌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걸 보면은 빵 5개로 5,000명을 떼어줬을 때 빵 조각을 몇 강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하면 그들이 12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줬을 때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더냐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7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수량적으로 보면은 전자에는 5,000명, 후자에는 4,000명이에요. 1,000명이 차이가 나죠. 근데 있었던 빵의 숫자를 보면은 5,000명을 먹일 때는 빵 5개였고 4,000명을 먹일 때는 빵이 7개였어요. 이게 수량적으로 이게 안 맞죠. 예? 더 적어도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더 많은 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으로 한다면은 어떤 이 수량적인 거, 양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그 권능으로 그 빵 몇 개 가지고 다 먹였구나. 근데 그것은 어떤 현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적인 것은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르시면은 어떤 이 현상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조건, 어떤 한계, 이것도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도 자꾸 이성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내가 인지적인 차원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말씀 그 자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건너졌지만 그 언어로 전달된 이 말씀은 우리 이성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성령이 함께 그 말씀을 읽게끔 하고 보게끔 하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깨닫게 해 주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결국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성령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걸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들이 빵이 1개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뭡니까? 지금 빵 1개로 지금 우리들이 먹기에는 나누면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누룩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누룩은 예수님께서 그 파스카 그 음식을 나눌 때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탈출기 12장에 보면은 어떤 절기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도 무교절, 그러니까 파스카 축제일 이후에 바로 한 주간 동안의 무교절이라고 했잖아요. 이 무교절 때에는 뭡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계속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은 그 진영에서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아니, 누룩 있는 거하고 누룩 없는 거하고 뭐가, 그래서 무슨,
무슨 차이가 있길래 누룩 있는 빵을 먹었다 해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가? 거기에서는 그들은 누룩이라는 이 의미, 이것을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 1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사악과 악의에 그 누룩을 없애고 그 진실과 사랑의 그 누룩 없는 빵으로 이 축제를 지내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눈에는 누룩이 반죽을 해서 그 부풀리게 하는 그 빵에게서는 꼭 들어가야 될 요소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뭡니까?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누룩 없는 빵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차원의 그 법으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누룩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통할 때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 결국 뭡니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고 그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랬어요. 결국 사악과 이 악의의 옛 누룩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죄의 흔적이기도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는 어떻게 보면 누룩 없는 빵과 같이 순결하고 진실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죄를 짓고 나서는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또 자기로부터 모든 것을 다 유출시키는 자기라는 존재가 생기면서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이 누룩이 생긴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죄로 기우는 욕정이라고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바오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난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구나. 근데 내 안에 보니까 이승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에페소스와 콜로세스 이런 데서는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는 게 내적 인간을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외적 인간을 옛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내적 인간을 새 사람이라고 하고 외적 인간을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결국 우리가 이 누룩이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적혔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시리즈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비길 수 있다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 중에 하늘나라는 무엇에 비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룩에 비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누룩에 비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약의 구약 시대에는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너희들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 법까지 세웠는데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또 지키기 위한 무교절까지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에 와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에 비길 수 있다 그래요. 이 누룩은 어떤 누룩이겠어요? 사악과 악의의 옛 누룩이겠어요? 아니죠.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기우는 욕정과 욕망으로 죄를 낳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누룩을 없애신 것이죠. 이제 새 누룩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느님 자체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이제는 이 누룩이 우리에게 머물러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룩도 아주 조그만한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반죽을 크게 해서 또 그리고 뭐예요? 이 겨자씨처럼 또 그 조그만한 씨에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는 죄의 흔적인 결국 욕망과 욕심과 이것이 나를 끊임없이 죄로 죽음으로 이끌어가지만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죠. 누구를? 주님, 구세주를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내가 작정하였다면은 내 안에는 분명히 옛 누룩과 또 한편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누룩이 공존하지만 내가 선택을 하였다면은 내가 그 누룩을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결국 뭐예요? 내 옛 누룩, 사과 악이라고 하는 이 낡은 누룩을 없애려고. 그러나 이것은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새 누룩이 내 안에서 자라나면은 처음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 살려고 또 회개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다가 또 돌아가. 그럼 내가 왜 이러지? 결국에는 내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드리고 의탁할 때 이제 누룩이 이제 내 안에서 커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어떤 공간을 볼 때 이 새 누룩이 새롭게 이 확장되고 그 영역을 키워나간다면은 반면에 이 옛 누룩은 이제 위세를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계속 되풀이되는 죄를 짓고 그 죄를 아파할 것은 아니에요. 그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면은 결국 내가 그 유혹에서 결국 그 시련에서 결국 견디어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보상과 하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누룩이 점점 커서 나의 존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연중 6주일 우리는 이 봉기도문을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봉기도문 한번 보셔요. 예? 봉기도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머무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신다고 그랬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나라는 이 자아가 중심인 사람은 끊임없이 사악과 악의의 옛 누룩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욕망과 욕심밖에 나오지 않겠죠.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그것은 결국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죄를 낳죠. 또 그 죄는 결국 어디로 이끈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기 싫잖아요. 구원받고 싶잖아요. 그럼 구원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새 누룩, 그리스도의 누룩이 내 안에 머무를 때 그 누룩이 나에게 영양분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은총의 생활을 해야죠. 은총의 비를 맞아야죠. 또 은총의 빛을 우리가 쬐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생활, 성사생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럴 때 뭐예요? 내 안에 그 누룩이 이제 점점점 나의 존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를 볼 때 바로 사람들이 그 겨자씨가 커서
많은 이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쉬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한 말, 그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느님의 감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를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우리의 존재됨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익히 하시고 우리에게 그 누룩을 부어주셨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실 수 있도록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